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세 번째 주제이자 거의 마지막 주제인 이 바울 사도의 사도직의 변호,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관련된 내용, 그 주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본문이 되는데요. 지지난주 첫 번째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기에 앞서서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도구와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도구는 결국 영적인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영적인 복음. 또 그로 말미암는 사역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는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는 복음, 또 목적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또 그때 그와 더불어서 비중 있게 말하고 있었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겸비하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좀 무섭고 단호하다. 함께 있을 때 온유한 것 같지만 떠나 있으면 좀 무서운 것 같고 담대하고 단호한 것 같다. 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것과 달리 함께 있을 때도 담대할 수 있고 또 떠나 있어도 온유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는 영적인 자랑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랑. 지난주는 이제 사도 그 사역의 도구와 목적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자랑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지난주에 말했던 대면하면 겸비, 비대면하면 담대한 그 내용들, 그것이 아니라는 것. 대면할 때 또 겸비할 수, 담대할 수 있고 비대면에도 겸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이 이제 그 자랑의 당위성을 말하는데 이제 먼저 사용이 됐습니다. 자랑의 당위성, 영적인 자랑을 하는데 자랑의 당위성을 말하는데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편지로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이제 담대한 모습이 이제 나올 때 그것이 너희를 결국에는 놀라고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랑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단호해 보이고 뭐 담대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겁주고 뭐 놀라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을 바르게 깨우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훈계 쪽에 가까워요. 훈계. 위로 쪽이 아닙니다. 위로. 훈계 자체가 위로가 되면 됐지. 그냥 뭐 잘못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두면서 위로하는 건 절대 없어요. 단 0.01%도 없습니다. 다 고쳐라, 뜯어 고쳐라, 너 잘못했으면 다 바르게 돌아와라. 그건 다 훈계죠. 근데 흔히들 뭐 한 주간을 살건 하루를 살건 이제 오염되거나 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되죠. 그럼 그걸 또 훈계를 통해서 또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훈계가 좋은 것이고 그게 바른 건데 사람들은 그거 훈계 쪽으로 나가면 다 도망가요. 멸망길로 도망가요. 멸망길로 가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길게는 지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담대하게 이 자랑을 할 텐데 너희의 책망이 담겨 있으니까 이제 그 자랑 가운데 이렇게 근데 담대하게 이제 자랑을 할 텐데 그것이 너희를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다. 너희를 책망하더라도 무섭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랑의 당위성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자랑의 내용으로 들어갔어. 결국 그 자랑의 내용은 이제 거짓 교사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들이 분량 밖의 자랑을 하는 스스로 분량 밖의 자랑,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도 아닌 그 분량 밖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 안에서 분량의 한계를
측량할 수 있는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고린도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미개척지에 들어가서, 이제 고린도라는 미개척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면 또 다른 미개척지로 복음을 확장해가고 또 그런 방식으로 복음과 믿음을 전해서 또 확장해가고 이러한 사역을 한다. 바로 그러한 복음 확장의 그러한 사역, 영적인 그러한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자랑을 했던 것이에요. 영적인 자랑, 복음 확장.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인정을 받는다. 영적인 자랑을 하면서 저들은 육적인 자랑을 했었던 것이고 분량 밖에서 남의 거를 갖고 또 육적인 자랑을 하며 그건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제 지난주 그 자랑의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또 그 영적인 자랑을 이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개척지에서의 그 복음의 확장, 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요. 영적인 지식, 바울사도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또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무료 복음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무료 복음 사역.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뭡니까? 지식과 무료로 복음 사역하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주에 비해서 다소 조금 더 육적인 그러한 자랑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는 온전히 영적인 자랑이었습니다만 지식 그리고 무료, 값없이 이런 것이 육적인 그런 관련이 되는 자랑 쪽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적인 자랑이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오늘도 이제 자랑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은요 또 사도직에 대한 변호, 지금 이 주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도 오늘은 결국에는 내용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이제 엿보여지고 오늘 이제 보여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엔 이 영적인 자랑인데 그 자랑의 내용과 함께 또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그 내용도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지식에 대한 자랑, 영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지식에 대한 자랑으로 자랑하는 부분과 나머지 7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무료 사역에 대해서 자랑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지식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라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자랑에 앞서서, 이제 자랑을 아직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자랑이 이 육적인 자랑이 이제 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지난주 자랑은 순전한 그 영적인 자랑 차원이어서 그런지 지난주 10장 8절을 보시면 10장 8절 거기 보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었죠.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 육적인 자랑이 여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육적인 자랑 쪽으로 나아가는구나. 지난주는 온전히 영적인 자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내가
이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다면 이건 좀 어리석게 부끄러운 거죠. 좀. 그래서 그만큼 바울 사도는 육적인 자랑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이 육적인 자랑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써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랑만으로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그럴 만한 수준으로 확신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자랑도 이제 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기에, 육적인 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기에 여기 지금 뒷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컨대, 한 번 더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고 반복하면서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또 용납하라, 이게 한 번 더 반복을 했죠. 그렇게 반복하면서 아주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좀 용서를 해야 될 만한 정도의 내가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야. 용납하라고, 내가 이러려고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 분명히 이해하고 너희들 용납 받아들여라, 너희들 참아줘라 이거죠. 언어상으로도 참는다라는 말이 다 있어요. 참아줘라. 내가 이게 육적인 것 좀 조금적으로 약간 이제 가서 자랑을 하더라도 너희를 조금 용납해라. 이게 어리석은 건데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막 얘기하면서 그 심정을 알 수 있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너희들이 그 수준으로 안 되니까, 영적인 자랑만으로 이게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대신에 그거 용납해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도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이제 용납하라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육적인 자랑을 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보고 바울도 뭐 육적인 자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랑을.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이제 이 분위기와 이 마음과 이 심정을 놓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언제구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잘라 보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문맥도 알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어떤 심정에서 했던 얘기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이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 맘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쪽으로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네? 지금 어리석다라고 지금 하지 않는 쪽에 지금 원래 분위기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쪽의 분위기. 했네 하면서 나도 해야지 하면서 지금 남발하잖아요, 지금. 예?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바울도 그랬다라고 하면서 남발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는 분위기는 모르고, 예를 들어서 누가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했대 이러면은 했대만 받아들이. 했대. 그럼 저 사람이 했어, 나도 해야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를 안 봐버려요. 했대. 그럼 그러니까 나도 이거 얼마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지금 멸망받을 그런 지금 자세의 이 모습들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랑하고 지금 하는 부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른 영적인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했대. 그 사람 하면 안 되는데 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요걸 싹 따와갖고, 그것만 딱 따와갖고, 나도 해야지 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 저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했다. 그거 하면 멸망으로 가는데 저 사람 했대. 이러면,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요것만 딱 따와갖고. 자기도 멸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두 손을 딱 드는 겁니다. 너는 멸망이다라는 것밖에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못 돌이켜요. 못 돌이킵니다. 얘기를 해줘도 또 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못 돌이켜요. 이거는
자기가 정말 알아듣고 자기가 이제 그걸 누가 먹여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지옥 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마지막,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상은 이걸 돌이킬 방법이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이미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걸 딱 받아들이기 시작. 이건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언제까지고 무슨 이게 있는 끝이 있어요. 항상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막다른 딱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는 그 딱 한계가 있어요. 누가 뭐 권면을 해주건 뭘 해주건 간에 딱 막다른 딱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자기가 맞받아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딱 뒷짐을 지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딱 나와요. 딱 뒷짐을 있어요,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딱 이제 그 사람은 끝나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알지들도 못하니까 무슨 언제고 그냥 해발랄래 하고 누군가가 뭐 붙들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붙들어줄 줄 착각하고 있죠. 지옥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서요. 너한테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단 말이야. 그때 안 돌이키고 나서 뭘 또 아직까지 해발래 하면서 뭘 붙들어줄 걸 착각하고 있는가? 당신은 지옥이야. 벌써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이 거의 확정됐어.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뭐 멸망이 확정된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이 땅에서부터 멸망이 확정돼 있어요. 요새 오히려 구원의 확신 이러고 있죠.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멸망의 확정이 된 사람이 거의 지금 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멸망이 확정이 됐어요. 구원의 확신? 당신은 멸망의 확정이요. 벌써. 네? 우리가 지금 신앙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알지들도 못하고서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이 하도 많이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세긴 했지만, 예? 그래서 시간이 흐르던 약간 빗나가던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말씀 안 드리면 또 이거 언제 어떻게 또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또 올 수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아주 남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부득이한 경우만 그들의 수준을 봐서 지금 육적인 자랑을 약간 이제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부득이해서 아주 그들의 수준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들 빨리 와서 이제 이걸 안 하게 돼야 되죠. 빨리 이제 너희들이 수준이 올라가서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육적인 자랑을 해야만 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 멸망이죠. 근데 지금 교회들에서 육적인 자랑하고 또 계속해서 해달라고 그러고, 예? 그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받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거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 하죠. 또 교인들은 그거 요구하죠. 둘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상태라는 건 어리석은 상태 해서는 안 되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일단 잘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부득이하게 너희 수준이 너무 어린아이 같고 지금 아직 너희 수준이 너무 육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또 점철되지 않았죠. 그동안 영적인 걸 계속 해오다가 잠깐 왜 저들이 이제 뒤에 오늘 보여지지만 아주 그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저들이 육을 육으로 안 하면 저들이 안 돌이킬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 영어로 딱 해서 하고 딱 돌이켜서 쓰면 참 좋았을 텐데 아주 그래서 잠깐 하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이것도 전체가 이렇다는 것도 아니었던 데다가 지금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온통 영적으로 계속 오늘도 결국엔 영적으로 끝나요. 근데 또 어찌됐든 이걸 잘 봐야 돼요. 아주 이런 걸 모르면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자, 다음 것은 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왜 그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 마지막 15절까지 계속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용납해라 하는지, 육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자랑을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절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열심이라는 말이 이제 열성 되고, 또 질투라는 말도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라고 하나님의 그 열성과 질투를 말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사역이자 영적인 사역임도 보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 사역, 영적인 사역인 겁니다. 육적인 자랑을 이제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인 사역이라는 걸 또 그대로 보이고 또 있어요. 자,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 어떤 열성을 보이는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열성을 보인다 라고 하는데, 그 열성 어떤 열심인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열성.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남편은 없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만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만, 한 남편이라고 했어요. 한 남편.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편 삼아야 돼요. 또 그러기에 여기 정결해야 된다라고 해요. 정결한 처녀. 예?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남편 정결해야 된다. 그러기에 좀 이따 나올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나 다른 믿음의 대상을 둔다던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만을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 한 남편, 그리스도가 너희는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지금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고 있다면 앞서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질투도 되어서 그 자리에서,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제 미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가 여기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열심도 되지만 열성인데 질투가 담긴 열성이죠.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열심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갖고서 너희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것, 왜 저쪽, 이 질투를 갖고 열심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다음 3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4절까지 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된 상황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미혹된 상황. 그래서 열심이란 말이 질투라는 의미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죠. 미혹이 된 것을, 어느 정도 미혹된 상황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라는데, 이 간계라는 말은 쉬운 말로 기만, 속임 이런 거예요. 기만, 속임, 거짓 이거죠.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여기 미혹해 하는 것이란 말도 한 단어인데 속인 것 같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속인 것 같이 이 말로 보시면 됩니다. 간계로 미혹, 이게 좀 미혹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래도 쉬운 의미로 거짓으로 속인 것 같이 이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단이, 뱀이 사단이죠. 사단이 하와를, 이와를 거짓으로 속인 것에 비유를 하여서, 거짓으로 속인 것에 비유를 하여 고린도 교인들도 거짓 교사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게 될 것을, 거짓 가르침, 거짓에 속게 될 것, 거짓 교사들의 사단이 아니죠. 거짓 교사, 뱀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에 속게 될, 거짓 메시지에 속게 될 것을 저 이제 맨 뒤에 나오는 말인 두려워하며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하기를, 그럼 다음 그 속임 받음의 결과로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은 원래 단순함입니다. 더 정확히 단순함과 깨끗함, 깨끗함이라는 말은 2절에 말했던 정결, 아까 정결한 처녀라는 말에서 정결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그래서 정결에서 떠나
부패할까, 부패한다는 말은 더 정확히 타락할까 이겁니다. 타락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함이란 말이 이게 단순함을 나타내고 깨끗함은 정결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는 뭐예요? 2절에 한 남편을 둔 정결한 처녀라는 말에 이어서 거의 같은 의미로 남편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편단심, 단순함, 오직 남편만 말하는 한 남편만, 일편단심, 한 남편과 정결, 순결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한 남편 그리스도를 향하는 일편단심과 정결을 말하고, 또 그것이 오염되어서 타락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2절에 이어서 그대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중매한다, 정결한 천, 그것에서 타락할까. 자, 그리고 그 오염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오염이 되는지, 그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음 4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기 때문이라는 말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한다라는 것이 오염의 실질적인 내용을 여기 보이고 있어요. 여기 일단 누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파하거나 또 받게 한다라고 했던 그 누구라는 그 주체는 바로 거짓 교사가 된, 거짓 교사. 누군가가 할 때 그 주체, 그 대상은 바로 거짓 교사가 되는 것인데, 3절에서는 뱀이라고 비유했어요. 뱀이라고 비유했죠. 뱀이 이 하와를 비유한, 그래서 뱀이라고 비유했던 그 거짓 교사였던 것 같이, 비유했던 것 같이, 그들은 결국에 뭐예요? 사단의 작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작용, 거짓 교사들, 사단의 작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또 여기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의 거짓에 어느 정도 속았거나 아니면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들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속아 넘어갔구나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너희들 이제 속아 넘어갈 상태에 있고 바로 또 그 직전에 있구나, 이런 의미도 되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와 같이 맨 처음 1절에서와 같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면서까지 이제 이 육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 배경이 여기서 제대로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벌써 저들의 지금 거짓 메시지에 육적인 것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 다 이제 육적인 자랑을 이제 바울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배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이들이 넘어갈 지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이 모습이 여기 보여진단 말이에요. 어리석음, 용서하라는 그 이유도 보여지고, 부득이하게 그 육적인 자랑을 하는 그 배경이 여기서 보여지고, 저들이 넘어갈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그랬었어야 하는데, 육적인 것에 넘어가고, 거짓 교사들의 육적인 것에 넘어갈 상황이 아주 부득이한 거예요. 원래 해서 안 돼요. 저들도 그렇게 넘어가서 안 되고요. 그래서 잠깐, 야들아, 그거 안 돼. 잠깐 탁 해서 탁 낚아채서 탁 이제 꺼집어 내려고 하는 거지. 잠깐 탁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더러운 걸 대면 안 되는데, 잠깐만 정결한 길을 쫙 가다가 탁 대고 다시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뽑아내고, 잠깐 건져내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해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근데 이들이 지금 푹 빠져서 가려고 하니까 잠깐 손을 더러운데 넣었다가 팍 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육신적 자랑을 하는 이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더더욱이 내가 잠깐 손 넣는데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까지. 그만큼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걸 보이면서 그걸 잠깐 하는 거예요. 요걸 잘 봐야 돼요. 네? 자, 그럼 이 말에서 이제 3절에서 본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과 순결이 이 오염되어지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한마디로 정결, 그 단순함과 그 정결, 일편단심과 정결이 오염이 되어지는 그 오염시키는 세 가지. 바로 다른 예수, 잘 보세요. 나왔죠, 거기?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이 중 다른 예수는 원어상 내지는 영어상으로 말하자면 또 다른 예수, another, 영어로만 또 다른 예수라는 말로써 다른이란 말이 또 다른, 뭐 이렇게 보시면 another, 또 다른, 또 하나의 뭐 예수 뭐 이런. 그래서 예수를 전하기는 전하는데 잘못 전하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이 아닌 가짜의 예수님을 만들어진 예수죠. 가짜의 예수, 만들어진 예수. 예수님을 전하긴 전해요. 근데 가짜의 예수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예수를 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다른 예수가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거는 신자 차원, 그리스도인 차원인데도 또 예수님을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어갖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뭐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자들인데도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가짜 예수, 다른 또 만들어진 예수. 이것도 있던, 지난번에 봤죠. 예수를 막 했다고 다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예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했다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말했다고 다 끝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도 뭐 다 같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자부했을 때는 예수님이 땅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지도자한테까지 최고 그 신자한테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리치시는데, 이들이 그냥 화가 나고 막 이들이 막 저거 하죠. 거기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원래는 얘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한시대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그랬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근데 그러지 않고 다 이제 멸망길로 가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네. 예수를 말했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근데 여기 다른 예수라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그 가짜의 예수, 뭐 만들어진 예수, 이제 당시에 대표적인 경우라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 이 당시에 아주 초대교회 때 아주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사상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경우죠. 신성만 인정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아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예수예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 예수라는 그런 어떤 존재는 인정하는데 잘못된 예수죠. 말은 뭐 얘기하는데 아니죠. 아니면 또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유대인의 율법이죠. 그때 율법은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주로 해당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해서 지금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 야, 너 일로 와. 우리 유대인의 율법 같이 그대로 너희들이 또 지켜야 돼, 이거. 그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내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 지금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고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갖고 지금 요걸 같이 이쪽으로 다 똑같이 보는 바람에 지금 또 잘못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걸 같이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경우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도 예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믿은 다음에
행함을 보이는 것, 그지 행위도 되고 행함을 보이는 이 행위와 다릅니다. 율법에 아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건 달라요. 우린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근데 요걸 아까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갖고 요거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믿음으로만 돼. 여기와는 요건 다른데 이거 구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 없이. 그 요걸 잘라버리는데 잘라버리면 가짜 믿음이 돼요. 우리가 행함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아까 그건 유대인의 율법이고요. 유대인의 율법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도 쓰고 행위라는 말도 써요. 같은 말이에요. 그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그때의 행위라는 말만 똑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그걸 아까 믿음 이후의 행함에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벌써 말씀을 드렸지만 뭐 까먹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율법의 행위는 그냥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냥 유대인의 율법. 근데 율법에라는 말을 빼고 행위라는 말로만 쓰기도 하고 그냥 율법이라는 말로만 쓰기도 하고 율법의 행위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다 병행하면서 막 써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어쨌든 어떤 말이든 간에 그때의 말은 다 유대인의 율법을 말한 건데 그걸 구분을 못 해갖고 믿음 이후의 행함을 이 율법의 행위로 똑같이 치부해갖고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갖고 지금 다 멸망하게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우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이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 돼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믿었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얘기를 다 안 하면 또 헷갈리고 또 기존에 잘못된 길을 또 가기 쉬우니까 좀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예수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경우가. 근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예정론이 지금 뭐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대세가 되어 있지만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건 완전히 거짓거리, 마귀의 사단의 교리라는 걸 알죠. 근데 어쨌든 예정론에서 뭐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제한적 속죄 나오죠. 뭡니까? 두 번째가 세 번째죠. 어쨌든 간에 제한적 속죄를 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정된 사람들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만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전혀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은 경우를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믿고 있죠. 예수님을 모든 온 인류의 구원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나 약화시켰습니까? 아까 영지주의, 율법주의에서 약화시킨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요. 예정 자체가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예요. 창세전에 예정되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실 필요가 있고 뭘 해주실 필요가 있어. 각본이 끝났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제한적 속죄라는 그거에서도 또 보여져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완전 정설로 알고 완전 대설로 알고 수도 없는 지금 신자들이 믿고 있죠. 다 멸망입니다. 다 멸망이에요. 예수 오늘 나오죠. 여기 타락이 나와요. 그게 지금 오염되고 타락되는 경우예요. 알지들도 못해요. 잘못 가르쳤으면 당신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보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교인이나 신자라도 위에서 잘못 가르쳤으면 그거 따라가지 말고요. 그 책임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아무 소용없어요. 당신에게 말씀이 안 주어졌습니까? 말씀 보고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말씀만 좀만 봐도 그거 잘못됐다는 거 금방 깨달아요. 근데 좀만도 제대로 안 봤죠. 그래놓고 무슨 핑계를 대죠. 저 사람만 붙들면 내가 천국 가겠지.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저 사람 따라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빨리 당신이라도 빠져나오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어쨌든 예수님을 전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면 된다며 문제를 모르는 경우죠.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수도 없이.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냥. 우리 뭐, 부처님도 아니고요. 마호메트도 아니고, 뭐,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 됐어. 뭐, 예수님 영접했고, 이런. 잘못 믿고 있는 당신들이. 예수라고 다 끝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래서 앞서 3절에서 보여줬듯이 단순함과 정결이 오염되어서 타락된, 부패된 상태인 거예요. 잘못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경우죠. 그런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멸망으로 지금 가는 상태예요, 지금. 다음, 여기 다른 영, 이제 두 번째 다른 영은 다른 종류의 영을 말합니다. different. 아까 another가 되지, 다른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another. 여기에 다른 이제 different. 다른 종류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말해요.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면서도, 어쨌든 간에, 앞서와 같이 다른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닌 3절에서 아까 3절에서 뱀이 미혹한다고 했죠. 사단이 속인다고 했듯이 바로 사단의 영, 악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성령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사단의 영,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봐야 돼. 지금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것도. 자신들은 성령 얼마나 더 성령 좋아합니까? 성령이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되어 있잖아요. 거의. 우리 기도할 때도 알라딘의 램프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생각에 박혀 있어요. 모든 것이 성령이면 다 해결돼요. 갖다 붙이면요. 자기들은 알고 봤더니 육을 중심으로 한 사단의 영, 악령에 잡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지금 여기 다른 영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예수를 전했으면 다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알고 봤더니 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사단 거짓 교사들이 거기에 여기 지금 조종을 받고 지금 해서 그걸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엔 사단의 영, 악령이에요. 악령. 여기 다른 영. 예수, 성령 얘기했다고 당신들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잘못된 상태인 건 지금 부지기수예요, 오히려요. 근데 이것도 수도 없는 사람들 들으면 기분 나빠하죠. 네가 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어. 네가 뭔데 무슨 잘못됐다고 그래 이러겠죠.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된 영이라고 웃기지만 당신의 말씀 그냥 보세요. 말씀 보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이래요. 또 사단이 미혹해서 그렇게 됐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절대 안 보죠. 말씀을 안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너가 말한 거야? 네가 말한 거야?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냥 100번을 들여다보시고 1000번을 들여다보셔서 이 말이 또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제발 그 잘못된 자리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다른 복음은 여기 세 번째가 다른 복음이죠. 이 또한 다른 종류의 복음이란 말이었어. 아까 different.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서의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과 같죠. 이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 그거와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당시에는 율법주의와 혼합된 복음이라든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정론적인 복음, 예정론이 딱 기반이 된 복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세 가지를 봤는데 이런 것들이 오염과 타락을 가져오고 오늘 바울의 질투와 염려도 불러일으킨 그 주범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염과 타락, 부패. 거기에 오염돼 갖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기에 오염돼서 부패, 타락. 부패란 말이 원래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막 질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열성, 그 질투, 그 염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5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방금 4절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잘 용납하지 말고, 예? 너희들 이런 잘 용납하는구나, 이 세 가지 약간 다른 이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것을 용납해야 할 이유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여기 5절과 6절에서 자랑의 내용이 이제 보여지고, 바울 사도의 자랑의 내용이 보여지고, 그 내용상 이제 드디어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내용도 이제 엿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변호. 여기 지금 10장에서부터의 주제가 드디어 오늘 여기서부터 조금 엿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은 먼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라며 이 자신에 대한 자랑이자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암시됩니다. 사도들보다, 사도라는 말을 하죠. 좀 더 부족함이 없다. 자신에 대한 자랑, 또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암시가 됐죠. 여기 지극히 큰 사도들이란 바울이 지금 비교하여 말하는 대상인 것을 볼 때, 비교하잖아요. 그들보다라고 비교를 하는 그런 대상인 것을 볼 때에 방금 4절에서, 이 앞에 4절에서 보여진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쭉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할 것 같아 보였지만, 하지만 그들과 비교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이건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교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죠. 그 사도들이자 특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사도들,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죠. 이런 자들, 특별히 그들이 이제 12사도의 대표격이고, 사도들 하면 특별히 이제 그들이 더 중심이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도 나오잖아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도 그런 식이죠. 갑자기 이제 그 사도들을 언급한 것은 바울이 그 사도들보다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그래서 사도직까지 의심받고 있었고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조금도. 근데 당신은 그들보다 부족해. 그래서 사도직 아니야, 사도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속임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의 속임에 영향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사도라고 안 하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거짓 교사의 그 속임을 잘 용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을 언급한 다음에 아까 그들이 아닌 사도로서의 자신을, 거짓 교사들이 아닌 사도로서의 자신을 용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이 비난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저들의 거짓 교사들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말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12사도보다 부족함이 없고, 내 말이 이게 이제 너희들 받아들이고, 너희들 이걸 용납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차원에서 이제 딱 돌아온 거죠. 그 중간 과정이 좀 생략됐을 뿐이지, 의심받았던 그 상황이 생략된 것 뿐이지, 거기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럼 다음 6절은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했는데 무엇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다는 말은 이제 평범하고 무식하나 이거예요. 아니면 훈련받지 않은 상태이나 이거예요. 원어상 평범하고 이렇게 세련되지 않고 이렇게 훈련받지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졸하나 이런 거.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며, 바로 말하는 것, 그것은 훈련받지 않아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특히 수사학 같은 경우가 이제 아마 그리스 쪽에서 철학 발달하고 이랬던 쪽에서 넘어왔습니다. 수사학, 말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웅변술, 요새는 웅변술, 수사학 이런 것들이 훈련받아서 잘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인데, 바울은 그건 안 받았던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졸한 거예요. 말을 그냥 평범하거나 잘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게 잘하지 않은 편입니다. 전에 우리 고린도 전서 때 봤지만 아볼로 같은 경우는 말에 아주 능숙한 자였을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나마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수사학이나 받아서 사람들이 인기도 받고 이런 거. 지금도 말 잘하면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이야기꾼, 말꾼이 되면 어쨌든 사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이 먼저 낸 다음에 거기다 슬쩍 올려놔요. 이제 뭐 약지 이렇게. 근데 그게 진리면 상관이 없는데 슬쩍 거짓것 올려놔도 막 다 쫓아가요. 외모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말꾼이라는 그거가 영향을 더 많이 봐요,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말꾼이 되면 이것이 희석이 돼요. 진리는 희석이 돼요. 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바울도. 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하려고 하다가 자기의 관심사, 자기 집중이 진리에서 흐트러지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진리에 더 집중하다가 말은 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꾼들, 이야기꾼들이 이것은 부족해. 근데도 사람한테 인기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교회나 뭐 부흥되는 교회 다 보십시오. 말꾼이 아닌 목회자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진리를 전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고 용납하는 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바울은 그거 아니다라고 좀 깨우고 있고. 근데 사람들은 못 깨달아. 이런 사실까지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못 깨닫고 지금이나 그때나 거기에 쫓아가고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때요? 대부분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진리까지 얻는 경우는 금을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말에는 조라나 여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상반되듯이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바르게 된 교회를 찾아가려면 오히려 뭘 보고 말 잘하는 거 찾아보고 찾아가면 오히려 안 돼요. 반대가 돼야지 우리는 오히려 훨씬 더 바른 교회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 성경을 보고 그런 지혜를 갖고 찾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 못하면 사람들 딱 이러면서 딱 하면서 아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네. 나도 저 정도 하겠다. 이런 잣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 이게 강연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 연설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말을 좀 못해도 돼요. 의미 파악할 생각을 하고 그 진심과 진실을 파악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다니까요. 꼭 외모로 돌아가니까. 좀 이따 또 나오죠.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찾아가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오히려 좀 못하는 데를 찾아가면 훨씬 더 바른 교회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교회는 또 작아요. 근데 그래도 가야 돼요. 숨겨져 있어요.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있긴 있어요. 어딘가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인터넷에 이렇게 설교 방송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오히려. 그러지 않는데도 숨어있는. 또 올라갔었어도 또 거기서도 잘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찾아가야 돼요. 오히려. 그게 지혜예요. 오히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 잘하는 게 우선이 돼서 그거가 일단 돼버리면 다 거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거기 진리가 또 얹혀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꾼 말꾼에. 그냥 다 보면 그냥 말만 잘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보통 답답합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자, 그래서 말은 훈련받지 않아서 자라나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더 뛰어나다는 그 암시를 하며 지식, 말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내용이니까 말은 형식이고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랑이 나온 거예요. 자랑, 지식을 자랑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더 뛰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곳곳에 나오죠. 담에색 도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반 정도가 바울 서신서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하다고 그 편지를 이렇게 신약 성경화돼 떠 이게 아니라 그게 다 계시를 받아 쓴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다 유괴의 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이 편지로 바울의 얘기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접해져 오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이 되고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이걸 보는 건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착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야, 그 편지고 바울이 뭐 대단하다고. 나도 지금 이렇게 막, 나도 바울과 같이 막 절하는 게 내가 이게 막 거의 그 수준이고 그 정도 내가 해서 이 정도 내가 내 말이 이제 성경이야. 이런 식으로 은근히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실질적으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사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많습니다. 의외로. 보여져요. 그건 성경도 무시하는 거고요. 자기가 교만한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으로 다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보면 돼요. 딴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또 성경이 맞지도 않아요. 딴 거 얘기하는데. 이건 가관도 아니죠. 정말 그건 사단의 이제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지기한 사단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건 뭐 더 분명한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람들도 그거 좋아라고 쫓아가고 아까 또 말을 잘하는 게 거기 딱 밑받침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뭐 더더욱이 분별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 문제입니까? 자, 그러니 여기서의 지식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죠. 그냥 지식을 자랑하는데 그 지식이 세상 지식, 육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계시받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말의 언변보다 당장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주축으로 한 사람들로부터 이 사도직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당장 뭐 눈에 안 띄잖아요. 말 잘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막 사도직까지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아까. 지난주 10장 7절에서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흔히 외모를 중시하고 또 육적인 것을 기준 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짜를 가짜로 보는 경우,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예요. 왜요? 외모와 육적인 것을 이들이 중시하기 때문에. 10장 7절에 나왔었죠. 너는 외모만 보는 거다. 거기서 다 벌써 연결돼서 여기 그대로 또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암시도 여기 다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외모나 육적인 거 껍데기 같은데 너무 거기 치중하지 마라 라는 그런 암시도 여기 잠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라며 너희나 너희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도 아마 이제 편지가 될 텐데요. 편지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가 될 텐데 그것을 이미 봐서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저번에 나왔잖아요. 비대면 담대. 뭐 또 능력 있고 힘이 있다 말했잖아요. 이 편지는. 그러니까 뭐 자기들도 뭐 인정하는 바죠. 이건 나도 지식은 그렇지 않다. 다 알고 있지 않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첫 단락, 여기까지 첫 단락인데 첫 단락에서는 바울 사도가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다음 7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무료 사역, 아주 간단히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무료 사역, 값없이 사역하는 것, 무료 사역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은 맨 앞에 혹 내지는 혹은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혹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다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원래 혹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대면할 때 흔히 겸비한 모습이 인정될 정도로 그들 앞에서 이 대면할 때 이렇게 낮춘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값없이 전함으로, 그러니까 무료 복음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무료 복음 사역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춘 모습이 언급된 것입니다. 대면했을 때에 낮춘 것도 있었지만 값없이 전함으로 낮춘 것도 보여진 거예요. 그때 낮춤, 그때 겸비한 것과
이번에 겸비한 거 또 보여진 겁니다. 대면할 때 겸비한 것도 당연히 있었고, 무료 복음 사역함으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네? 값없이.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그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려고 한 것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이려고. 그런데 이 모습을 저들은 오히려 안 좋게 보아서, 무료 복음 사역하는 것을 안 좋게 보아서 여기 죄를 지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오히려 바울이 사도적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 복음 사역을 한 것이다. 아유, 저런 사도의 권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뭘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까? 당연히 안 받아야 돼. 이렇게 권위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매도해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거짓 사도들이 주축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제 보수, 살해금을 받았었기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리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도고 쟤는 받을 만한 가치도 없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적반하장이죠. 네? 오히려 저들을 지금 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안 받은 건데, 자기들은 거짓것 전하면서 받으면서 오히려 저를 매도시키고 있으니, 지금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가짜가 진짜를 죽이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눈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그러고 있어요. 진짜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진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눌림을 당해요. 그 속여야 뭔가 되어지는 게 세상인데, 이게 이 신앙 안에서도 똑같다니까요. 다 멸망이에요. 아까 뭐 밖에서 뭐 속이는 거 하는 사람들은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들은 뭐. 네? 세상에서 바른 길 걸어가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인데, 뭐 서로 멸망인 가운데 그거 속이는 사람은 더 큰 멸망을 받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신앙 안에서도 그런 식이에요. 반대격. 오히려 막, 네? 무시당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이 되어서 그것을 변호하는 의미도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적 권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들이 매도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면에 암시가 된 거예요. 사도직과 관련이 되어서 그걸 변호하는 의미. 뭐 아까 사도라는 말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게 살짝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음 8절은 계속 이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요라는 것은 이제 부식, 전쟁 때 받는 부식, 군인들이 받는 부식이나 봉급을 얘기합니다. 봉급. 그걸 약탈한 것이라 라고 하여서 방금 너희를 높인다라고 한 것의 앞절에서 너희를 높인다고 한 것의 의미가 너희를 섬기는 것임과 함께 더 잘 보여지고 있고요. 그것이 또 무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이 바로 다른 교회들에게서 봉급식으로 이제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아까 7절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죠. 높인다는 것이 섬기는 것.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무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을 여기 탈취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앞서 7절에서 무료 복음 사역이 죄가 아니듯이, 내가 그랬는데 그게 죄냐? 아니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냐? 내가 사도가 아니어서 그러냐? 근데 그게 죄가 아니듯이 이 또한 탈취한 것이 아님을 반어법식으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어법식으로. 이게 탈취한 것이냐? 그러면 이거죠. 이 또한 탈취한 것이라고 저들은 모함했을지 모르지만 말이지. 네? 이거 탈취한 거 아니지. 네? 근데 혹여라도 이거 번역도요, 이거를 좀 탈취한 것이라, 정말 약탈한 것이라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게 저기 뭡니까? 선교 비나기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걸 내가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볼 수 없죠. 언젠가 탈취한 건 아니죠. 근데 너희들이 말한 것을 따라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반어법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뭐 탈취했다는 건 말이야. 약탈해가 얼마나 악한 짓인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 근데 그렇게 번역한 경우가 약간 있어요.
자, 이어 9절은 이번에는 방금 무료 복음 사역에 대해 좀 더 진전되게 말하기를요. 거기 더 진전되게 바랍니다. 값없이 복음 사역, 무료 복음 사역에 대해서.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쓸 것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여기 누를 끼친다는 것은 짐되지 아니함이 더 정확해요. 짐이 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는 쓸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또 뭡니까? 구체적인 교회를 말하며, 뭡니까? 어떤 교회? 마게도냐 교회죠. 마게도냐 교회의 도움으로 그러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충을 받았죠. 또 그 이유를요, 앞서 7절 8절에서는 너희를 높이거나 너희를 섬기기 위한 이유를 말했다면, 그거 말고도 여기 짐이 되고, 아까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 이제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까 높이고 섬기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죠. 잘 섬기기 위해서, 누를 끼치지 않고 짐이 되지 않아서, 폐를 끼치지 않아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들을 결국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봉사한다는 게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사역하기 위한 거거든요. 잘 사역하기 위한 이유이지만 말입니다. 아까 너희를 높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잘 섬기기 위해서, 여기 폐를 끼치지 않고 않기 다 같은 거예요. 너희를 잘 사역하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폐를 끼치지 않아야 너희들 혹시라도 또 이것 때문에 뭐 사역한다라는 등 뭐 다른 식으로 보기 쉬우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갖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바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가는데 그걸 공격해요.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말. 이거 피해갖고 이거 다 이거 지금 변호하고 있잖아요. 보통 답답합니까? 깨닫고 탁탁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래서. 바르게 가고 좋은 걸 하면서 그걸 또 욕을 먹어서 그걸 또 변호를 해야 되니.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를 나쁘게, 좋은 거 자체도 안 하면서 이들은 자기들 악한 오히려 저 자리에 있었고, 근데 이걸 또 여기 험담까지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어떤 자겠어요? 완전 악한 자죠. 이게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되려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더더욱이. 여기 변호까지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은 좋은 거 하면서.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거예요. 제발 이쪽이 되시고 이쪽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당장 세상에서 아주 신났죠. 지금 거짓말해서 신났어요. 막 영향 미쳤죠. 뭐 저 사람 뭐 모험까지 하니 뭐 신나고 승승장구고 아주 기분도 좋을 겁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엄벌에 처할 이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자리인 거예요. 지금 좋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요, 이 자리와 이 자리 어느 쪽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딱 얘기할 때 이쪽이요 얘기하기 쉽죠? 실질적으로 이쪽에 엄청나게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자리로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요. 하나님의 이런 자리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의 자리로 그렇게 가요.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드라큘라가 요새 좀비에 대한 것도 막 유행이 좀비가 물리면 이제 글로 자기가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좀비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좀비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좀비 돼서 나쁠 거 없잖아요. 좀비 다 물려갖고 좀비 돼서 이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요. 실질적인 현장에서 보면은 그게 눈에 안 점잖게 글로 가죠. 포장해서 가죠. 그러니까 눈에 안 띄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딱 들여다보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바른 길 가는 것도 이거 막
거슬리면서 바른 길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또 욕까지 당하고 누명까지 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것도 변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안 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는요. 이 편하고 쉽고 당장 승승장구하고 편하고 저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당장 좋은 거 이 길을 택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근데 당신이 나중에 받을 그 엄벌한 멸망의 자리, 형벌의 자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힘들더라도 이 자리를 택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이론적으로 지금 가르칠 때는 이쪽을 택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실제 현장에 가보세요. 당신이 어디 자리를 택하고 있는지. 아휴, 제발 이쪽을 택해야 돼. 이쪽을. 그러려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도 제대로 이거 보면서 그 심정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자기가 늘 깨어있고 늘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나 이쪽이야 라고 손들기 쉽죠. 실제 현장에 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지금 말씀드렸죠. 안 깨어있고 안 영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안 되면 일로 가요, 사람은.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하지 말고 쉽게 손들고 끝나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어있고 영적인 자리에 있을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손든 게 진짜 손든 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이게 실제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지만 저도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도움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때 그것을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라고 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뜻을 보입니다. 네? 계속 해나갈 뜻을 보여요.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네?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를 끼치지 않고 정말 무료의 복음사역을 계속해 나갈 그 뜻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10절에서는 그 계속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기 그리스도의 진리, 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라고까지 하며 그리스도의 진실, 참됨입니다. 이건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진실됨, 참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며 이것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괜히 말한 것이 아니고 무슨 거짓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말 참되게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진실까지 말하면서 이제 보이면서 다음 뭡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은 지금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포함된 그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또 다른 도시 대표적인 도시 아덴 어쨌든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그 무료 복음 사역이 오늘 또 다른 자랑이라는 사실과 이 자랑이라고 했죠. 이 자랑이 막히지 않아요. 이 자랑. 그래서 이 무료 복음 사역이 또 다른 자랑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일을 고린도에서 계속 할 것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가야에서 막히지 않을 것이다. 이 자랑. 스탑하지 않을 것이다. 막히지 않는데 스탑하지 않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라는 사실도 보이고 계속 할 것임을 고린도에서 이걸 또 보인 겁니다. 그에 이어서 11절은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라며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의 무료 복음 사역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면서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참 내가 보니까 내가 받을 것도 없다. 아이고, 너희들의 수준을 보니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임도 보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무료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무시해갖고
너희를 얕잡아 봐갖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마 이제 거짓 교사들로부터 무료 복음 사역은 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비난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까지 말했겠죠. 야야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를 무시하나 보다 라고 또 누군가가 또 이제 막 비난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또 오해시키고 막 이럴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겠죠.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를 비난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힘듭니까? 이게 지금 바른 길 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통 이쪽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이지 않으면 글로 간다니까요. 말은 수도 없이 나 이쪽이 갈 거예요 하죠? 안 됩니다. 중요한 핵심은 당신이 영적의 자리에 있어야지 이쪽이 고집이 돼요. 이렇게 힘들어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깨어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아요. 말씀도 제대로 안 봐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해요. 답은 나와 있어요.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다음 이제 12절은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약간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기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라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무료복음사역입니다. 무료복음사역을 계속 해 나갈 뜻을 다시 밝히면서 이번에는 그 무료복음사역을 아까는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무료 복음 사역을 계속해 나갈 뜻을 밝히면서 다만 이제 거짓 교사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것을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이제 찾는이라는 건 열망하는 막 기회를 그냥 찾는 자가 정도가 아니라 열망할 정도로 찾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회를 열망하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다음 원어 순서상으로는 맨 마지막에 하려 함이라라는 말이 원래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개역 개정. 우리는 지금 개역 한글을 보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거의 비슷한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로라 이게 돼요. 원래 맨 마지막 말에서 거짓 교사들의 이게 기회를 찾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를 말하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그 기회를 끊기 위해서임을 보이는데요. 무료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들의 기회를 끊으려 하기 위해. 그럼 어떤 기회냐? 어떤 그 기회를 끊으려 하느냐라는 것이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는 그 기회를 말합니다. 여기 되게 우리와 같이 되게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보이게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우리와 같이 보이게. 그러니까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보이게 하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려고. 그러니 바로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 일행과 똑같다고 자랑하려는 그 기회를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들과 똑같아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기회 끊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 거짓 교사들은 무료 복음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일행과 똑같다고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받아가면서 했잖아요. 사례를 받고 받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일행이 계속 안 받아가면서 이 사역을 하면은 저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같지 않죠? 저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무료 복음 사역에 대한 자랑은요, 단순히 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사역하기 위해서 말고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해를 끼치지 않고 너희를 높이 이거 아까 보였어요? 그거 말고도 근데 여기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끊기 위해서도임을 볼 수 있어요. 저들을 잘 사역하는 것도 있고 거짓 교사들의 기회를 끊는 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그래서 무료 복음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 거짓 교사들이 육을 위해 사역한 것이기에, 저는 육을 위해 사역한 자들이거든요. 그게 원래 실체잖아요. 전에 다 보여줬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육의 핵심에 있는 물질, 돈, 어떤 사례비 이런 거를 끊도록 해보기 위한 것인데 한번 이제 그걸 다 건드려 보죠. 근데 저들은 결국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끊을 수 없어요. 안 받을 수 없어요. 저들은.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육을 위해 사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치 바울과 같다라고 하려고 한다면 어때요? 그걸 안 받고 우리가 바울과 같다고 똑같이 무료복음사역을 자기들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저들은 육을 위해 사역하는 자들이거든요. 거짓 사도, 거짓 지금 교사에다가 사단의 종에다가 육을 위해 이게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이걸. 그거 알죠, 바울은. 그러니까 다 이걸 치는 거예요. 저들의 이제 거짓이 다 들어가는 거지. 자랑을 저들이 먼저 자랑했잖아요. 막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울과 같다는 자랑 할 수 없는 거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육적인 자랑 하는 데다가 아이 우리 다 똑같은 저겁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해봐야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복음사역을 나는 계속 해나가겠어요. 그 자랑 끊기 위한. 육 때문에 끊어지지 않거든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뭡니까? 저 사례 받는 걸 안 받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기회 끊는다는 말 자꾸 헷갈릴까봐 또 달리 말씀드린 겁니다. 저들은 절대 저걸 안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랑할 기회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와 같다는 자랑을. 자, 그래서 다음 1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돼요. 이제 15절까지 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힙니다. 지금 자신은 자랑하고 남은 비난하는 구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은 자랑하고 있어요. 아까 무료복음사역을 자랑하고 한데 저들의 이제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그 남은 비난하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서요. 그대로 저들이 저런다는 걸 진실을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려는 그런 대책으로 지금 하는 말이지. 우리 이런 경우도 그래요. 아이고, 지는 자랑하면서 또 저 사람도 비난하네. 성경에 비난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잣대 들어는 경우 지금 되게 많습니다. 죽겠어요. 이것도. 그럼 바울이 지금 저들이 이제 제대로 실체를 얘기하면서 저들 거짓 막 얘기할 텐데요. 엄청 이제 비난하는 식으로 보여줄 텐데 이게 비난입니까? 비판입니까? 이게? 죽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 비판입니까? 보통 답변 또 비판하지 말라, 판단 하지 말라 이걸 또 예수님이 특별히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비판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되죠. 이것도 진실을 말하는 것. 정말 그래서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비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경우나 이건 비판이 아닌 거구나.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진실도 아닌 걸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알지도 못하고 진실도 아닌 거를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 거. 결국엔 그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제거하고 딱딱 이거까지 다 통합해서 봤을 때 뭘 갖고 딱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갖다 놨어요. 그럼 당신들은 예수님도 여기도 바울도 대표적인 경우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마치 그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계속 대립각을 세웠으니까. 그럼 계속 비판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당신들 말로 따지면 뭐예요? 바리새인 일로 와.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죄덩어리를. 그 잘못한 그 죄덩어리를 잘못 덩어리를 이러십니까?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조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시는 건 이건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어디다 대고서 죄를 끌어안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일상 말씀드렸던 그 상황과 똑같아요. 훈계라는 것도 그래서 훈계고요. 성경이라는 것이. 잘못됐으면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끌어안고 자폭해갖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열변을 토합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실제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좀 알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저걸 해야 되는데, 현장에 들어보십시오. 어떤 게 대세고 어떤 것 쪽으로 추차고 있는지 지금도요. 그리고 저 사람 비난한다니까. 야, 저 사람은, 아이고, 성격도 못됐고, 남은 그냥 비난한 자야. 당신은 예수님 욕하고 있고, 지금 바울을 욕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뭘 좀 알고 좀 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좀 말하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당신도 볼 수 있는 뭡니까? 지능과 이런 것이 안 주어져 있습니까? 다 주어져 있어요. 사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앞뒤 안 보고 이런 데서 이상하게 무식하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리 판단을 안 하면서. 난 참 희한합니다. 이 영적인 것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참.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언제 그간에 그냥 자비해 보이고 언제 허허허 하면 좋은 건 줄 알아요. 누구나 하죠. 그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해요. 허허허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근데 짖을 줄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개가 짖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짖을 때 짖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짖을 때 짖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짖으면 자기가 비난받고 자기가 피해를 받고 아까 좁은 길 가야 되니까 그게 훨씬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알지 못하죠. 이러면 사람 좋은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치고 막 이게 힘든 건 줄 아십니까? 외로운 길이고요. 깨닫지를 못해요. 당신 한번 제발 내가 기회를 주니까 외쳐보십시오. 못 외쳐요. 그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바른 길 가는 사람 비난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비난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잘 보시기 바라요. 지금 좋다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 자기 편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이쪽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지금 편하다고 이쪽 선택하고 아주 지금 상황에서도 바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건지. 보통 답답한 게 아닙니다. 자, 진실을 말해서 고린도교는 살리는 대책입니다. 자, 그럼 13절은 먼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제 실체가 나옵니다. 저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괴울이라는 것은 이제 속이는 거짓의 이거죠. 속이는 역군은 일꾼. 아마 이제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됐을 텐데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 사도. 여기 세 가지가 나왔어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 사도로 가장. 자, 이 말들은 다 통합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가짜 거짓 사도, 가짜 거짓 사도. 통합한 그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거짓 사도. 그거예요. 그거. 이거 통합해서 말하자면 거짓인데 진짜처럼 이제 가장. 그리고 그 특징은 뭐예요? 딱 다 나오고 있죠 여기. 네? 거짓, 속이는, 가장한 한마디 다 거짓. 딱 특징은 거짓입니다. 거짓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거짓의 나중에 형벌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거짓이 아무것도 아닌 양 지금 막 남발하는 경우 허다하죠. 신약 우리 죄의 목록 말할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거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들 분위기가 거짓 요정도 이러면서 이 정도 하면서 넘어가고 거짓이 그래서 점점 들어와서 지금 아주 아무렇지 않게 거짓하는 경우가 아주 보다 보면 아주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이 특징들이 거짓 세 군데 다 나와 버렸잖아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속이는 가장한 사도 다 거짓.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은 요만큼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큼 점점 커집니다. 거짓은요.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죄가 그렇듯이 똑같은 거예요. 용납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흥건히 슬쩍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거. 닮을 생각도 하지 말고. 자, 그럼 그 거짓은 오늘 바울이 자랑한 두 가지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거짓이 그러면 특징이 거짓인데, 그것이 오늘 자랑한 두 가지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뭡니까? 그건 첫 번째, 영적인 지식이 없이 육신적 지식이고, 저들이. 아까 지식을 자랑했잖아요. 영적인 지식. 저들은 육신적 지식이죠. 또, 물질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지식이나 아니면 말만 막 번지르한 것이고, 이것도 뭐예요? 물질을 위해. 두 번째는 무료사역. 근데 이건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해.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거 뭡니까? 육신적.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육신적. 말 뭐 하는 거 다 육신적. 외적. 육신적이고 물질적. 요게 특징인 거죠. 요거 때문에 저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거짓의 더 실체가 뭐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엔 거짓인 거예요. 거짓을 하게 돼 있고, 거짓하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오늘 거짓이라고 했던, 이 거짓 일꾼이라고 했던 그 이유, 그 내면을 봤더니만, 저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 거짓이 된다. 잘 봐야 돼요. 자, 다음 14, 15절은 저들이 방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음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합니다. 네? 14, 15절.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음. 여기 지금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뒷부분,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받아갖고 14, 15절은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면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이게 사단의 가장, 천사로 가장한 이걸 이제 말한 다음에 이어서 15절은 원래 여기 초점이 있는 게 뭐예요? 일꾼 쪽에 사단의 일꾼 쪽으로 가서,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그의 일꾼들이, 원래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단의라는 말은 원래 그의 일꾼이에요. 그의 일꾼, 사단의. 그래서 앞에 말한 그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큰일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일꾼도 뭐 당연히 이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 이거 뭐, 큰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이 말에서 이제 오늘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일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라는 게 다 드러나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작용을 받는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더욱 분명하게. 아까 앞서 3절에서는 뱀으로 비유했잖아요. 하와를 유혹한 뱀. 거기서 사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여기 아주 분명하게 그때 사단의 작용을 받는 게 여기 더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사단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아주 아예. 그리고 이와 같이 이들은 겉으로는 천사나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천사, 의의 일꾼, 가장 싹합니다. 오히려 가짜들이 가장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외적인 걸 쫓아가는 자는. 지금도 뭐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사기꾼들이 사기꾼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아주 그냥 샥하잖아요. 천사처럼 아주 어리숙한 것처럼까지 보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들어오죠.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 막 빛이 나는 얼마나 선하 보이는 천사로 싹 가장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 저 사람은 천사야! 저 사람이 사단이야라고 안 해요.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의의 일꾼처럼, 사단의 일꾼인데. 깨닫지 못해요. 왜 뭘 보니까? 이 보통 답답합니까? 진짜들은 오히려 가장을 안 하니까 거칠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근데 그거 원리가 비슷합니다. 말 잘하는 데 쫓아가지 말고, 그 원리가 좀 비슷해요. 더한 거죠. 진짜들은 자기들이 캥길 게 없으니까 가장을 안 합니다. 포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거친 데를 쫓아가면
저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또 깨닫지 못해요. 사람들 그 지혜를 못. 외모를 보니까 영적이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냥 겉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말 잘하면 좋은 거예요. 으아, 이게 코미디 같지만 코미디가 아니라 실제 현장, 실제 현실입니다. 코미디 아니에요. 당신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 자리예요, 지금. 한마디로.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들이, 그 거짓 사도들이 바로 육신적이고 물질력이라는 데 있음을 알고, 그거죠. 오늘 특징이 그거였어요. 거짓.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 아까 두 가지 자랑, 바울의 자랑과 반대되는 거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거짓이구나. 겉으로는 의야. 겉으로는 천사야. 으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육을 전하고 있고 물질을 거짓입니다. 거짓 사도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자기도 육신과 물질을 멀리해야 되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만 저 사람이 육신적이라는 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물질적이라는 게 그때 보여요.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신이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자기가 육신적이고 자기가 물질적이면 그 부류가 그놈이 그놈인데 어떻게 그걸 분별합니까?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하고 끝나죠. 거기다가 뭐 의의 일꾼 천사로 가장했으니 이것도 뭐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그냥 넘어가서 다 지옥으로 하는 거죠. 보통 문제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 가짜 믿음 갖고 가짜 예수 믿고 아까 다 지옥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거 말씀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내가 뭐 이렇게 사역했으니 무슨 외적인 거 좀 얘기합니까? 그래 담기에는 다 영적인 거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문맥을 쫙 봐야 되고 제대로 또 들여다 봐야 되고 영적으로 봐야만 이게 보이는 건데 제대로 안 보니 이런 건 다 놓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여기 거짓 사도나 거짓 일꾼들에게 다 넘어가고 있는 거죠. 사단의 일꾼에. 자, 그리고 15절 말미에서는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해서 저희의 결국 그 행위가 뭐예요? 그 행위 거짓하고 사단의 일을 행한 그 행위죠. 사단의 일을 했잖아요. 사단의 일. 거짓한 것. 그 행위. 그 결국이 뭐예요? 사단이 가는 지옥. 거짓과 사단의 일을 했어요. 자기 사단의 일꾼으로 사단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결국 그 자기가 사단의 일을 한 대로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이 그대로 나오죠. 성경은 구원, 멸망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보여져요. 여기서 아예 때려주잖아요. 또. 근데 이제 이 말을 또 하면서 바울과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저들과는 달리 정말 의의 일꾼이죠. 정말. 그래서 구원으로 간다는 것이고 저들은 멸망으로 가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옥이야. 지옥. 아이고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옥은 좀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꽤 많을 거예요. 여기서 말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여기 쫙 오늘 다 지옥이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람 지옥, 이거 따라가도 지옥, 다 지옥이다. 왜 적나라하게 얘기해 줄까요? 가지 말라고. 그게 복음이니까.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말래요. 당신의 상태가 어떻길래? 당신의 상태가 잘못됐길래 지옥 말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라면 해야 돼요. 그거 꺼집어내기 위해서.
이것도 전혀 못 깨닫죠. 이런 상황들도. 예수님도 얼마나 지옥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 성경 곳곳에 계속 보지만, 구원, 지옥, 구원, 멸망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것 때문에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은 다 따놨고, 무슨 이거 장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장난하는 겁니까?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이게 다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짤뜨금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열변을 토한 것 같아 보이는 또 이거 잡죠, 오늘.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거. 왜 열변을 토했는지. 왜 지금 어떤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꺼지면 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가지가 걸립니까? 한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열변을 안 토하게 됐습니까? 근데도 이거 뭐죠? 또 외모 뭐죠? 담대한 거, 오늘 여기를 말하자면 담대한 거, 무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뭐죠? 오늘 그거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세우려고 하고 당신 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성경에도 나왔고, 지난주에 나왔고, 계속 그건데도 깨닫지 못하죠? 또 들어가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건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그냥 끝난 거야. 자기 지옥 가겠다는 걸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듣게끔, 들릴 수 있게끔 얘기했고,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이걸 꺾어버린다. 방법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지옥 가든 말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책임이야. 자기가 지옥을 확정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나 봐요? 누적이 되나 봐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 이제 볼 때마다 몰쯤에서 열변만 토하면 촥 도망가거나 칙 하고 탁 돌아서 버려요. 당신은 지옥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런 걸 꺾어버리고 피해가는 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게 거기서 완전히 굳어져서 못 빠져나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의 원리들이에요. 자, 어쨌든 바울과는 또 전혀 다른 이거 보이면서 이걸 지금 말한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영적인 자랑을 이어가면서, 영적인 자랑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번엔 영적인 지식과 무료 사역,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오늘 자랑은 영적인 지식, 무료 사역. 짧게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의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고자 하지만 사단이 배후에 있는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서, 속임, 미혹, 그 거짓 교사의 속임을 통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정결이 오염되어 타락할 것에 질투와 염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12사도와 비교도 하며 말보다 지식이 부족함이 없음을 보이므로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담긴 자랑을 하며, 사도와 비교를 하면 이제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담긴 그러한 자랑, 지식적인 거, 자랑을 하며 결국 가시적이고 육신적인 말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당장 육신적으로 당장 드러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더 내용에 해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그 지식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 이게 첫 번째 자랑이었어요. 다음, 무료 사역에 대해서는 무료 사역이 사도적 권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료 사역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사도적 권위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짐 되는 것과 폐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높이며 잘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임을 보이며, 잘 사역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잘 사역하기 위해서임을 보이며 그것을 자랑으로 이제 삼아서 또 계속해 나아갈 것임을 보였고, 이제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계속해 나아갈 것임을 보였고, 그 자랑의 지속은
계속해 나아갈 그 자랑을 계속해 나아갈 것, 그 자랑의 지속은 또 거짓 교사들의 바울 일행과 같아 보이려는 자랑을 끊기 위해서임을 보이며 그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임을 함께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이라는 것, 육신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지 못할 것, 그렇게 그 물질을 안 받지 않을 것, 그 자랑을 끊어버린다. 그들이 물질적인 게 암시가 돼 있죠. 그들은 물질적이기 때문에 절대 이건 못 끊는다. 그러니까 기회를 끊어버리는 거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끊어지는 거죠. 이게 다 암시가 된 거죠, 거기서. 그래서 또 결국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임을 밝히되 그것은 오늘 두 가지 자랑에서 보여진 저들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임을 암시한 것이고요. 자기들이 이제 사도라고도 이제 자기들도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왜 거짓이냐? 두 가지 자랑 보여줬잖아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때문임을 암시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또 사단의 일꾼으로 지옥에 갈 운명에 있음을 보이며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두 가지의 자랑은 그 모두에서 사도직에 대한 변호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또 거짓 교사들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기에 거짓하며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며 사단이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일꾼이라는 사실 또 보여졌으며 거짓하는 사단이 있죠.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짓하며 사단이 배후에 있는 사단의 일꾼이라는 사실로 보여졌습니다. 영적인 지식의 자랑은 고린도 교인들의 정결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자랑 중에 첫 번째 자랑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을 자랑한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뭐를 위해서 그걸 자랑했어요. 그 앞에 봤을 때 정결한 신부, 정결이었어. 정결을 위해서 또 무료사역 하는 것은 무료사역의 자랑은 뭐예요? 뭘 위해서 했습니까? 바울 일행의 바른 사역을 위해 자랑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네? 거짓 교사들은 사단의 일꾼, 거짓 사도이자 사단의 일꾼, 거짓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거짓 사도에 대해서는 보여줬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울 사도의 이 두 가지 자랑에서 나온 그 사역, 영적인 지식, 무료 사역, 이것에 있어서는 영적인 지식은 뭐예요? 저들의 정결을 위해서, 무료 사역은 바울 사도의 바른 사역을 위해서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얘들은 거짓 사도들은 사단의 일꾼. 더 요약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여기서는 너희의 정결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두 자랑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 요약한 겁니다. 아주 짧게 더. 그래서 그 두 자랑은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더 육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여도 오늘 지난주는 온전히 영적인 자랑이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네? 지식 자랑하죠. 물질과 관련된 자랑하죠. 그러니까 더 육적으로 나아간 듯해 보였었지만 결국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랑했던 것이었죠. 왜요? 이들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 바른 사역을 위해서, 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으로 나아간 것 같았지만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랑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을 용납하라면서 그렇게 조심했던 겁니다. 오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것도 어리석음처럼 자기는 여겨지면서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예요. 단순히 저들이 이걸 육적으로만 볼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죠. 육적으로만 보고 또 그런 우려도 있고 육적인 게 조금이라도 섞여서 이게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자랑을 남발하거나
자꾸 해서는 안 되니까요. 이게 영적인 것을 위해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자, 우리 모두 오늘 서로 대조되어 보였던 거짓 교사들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사역과 자랑을 함으로 거짓하며 사단의 일꾼도 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사도가 돼요. 거짓하면서 또 사단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근데 그게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바울 일행과 같이 이 다소 육적인 자랑을 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영적인 자랑과 사역을 하여서 뭔가 육적인 자랑처럼 보였지만 결국 영적인 자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뒤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말했기 때문에 다 이들의 정결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영적인 자랑과 사역을 하여서 사단의 일꾼이 아니라 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의의 일꾼이 되어서 또 저들의 멸망과 반대로 이제 구원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